오늘은 가나안 땅의 분배 원리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에 13장에서 이제 첫 번째 원리를 상고했는데, 요단 동편 땅을 이제 13장에서는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해 주는데, 오늘 요 5절까지는 이제 그 방향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분배를 하셨는지 하는 요약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이제 6절부터 구체적인 이런 가나안 서편 땅 분배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서편 땅을 분배해 주실 때 중요한 방법이 제비 뽑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중심은 언약을 이루어주는 데 있어요. 언약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또 다시 헌신자들, 레위인들에 대한 기업을 여기서 다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뭐냐? 땅보다 더 중요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배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우리 영안이 열려서 뭐가 더 중요한 거구나, 뭘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마음도 삶도 변화되는 겁니다.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뭐 이 땅에 부동산 재벌들,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땅에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땅에 투자를 하고 뭐 얼만큼 가져야 되는가를 막 계산할 텐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 주신 원리는 가만히 보면 뭐 땅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 분배를 해주셨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상고해 봅니다. 첫째가 1절부터 3절인데 제비 뽑아 분배하셨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에게 주었으니. 중요한 단어는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뭐냐?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감춰진 상태에서 그냥 무작위로 뽑으면 거기에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은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그냥 뽑았을 뿐인데, 그 사람은 그 내용을 모르고 뽑았는데 결과는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사람의 의지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 뽑는 걸 겁내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뽑고 싶은데 전혀 모르고 그냥 무작위로 뽑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 하나님의 제비 뽑는 원리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 뽑는 원리가 뭔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사람이 다 주권을 행사한 것 같이 되나 결국 그 결과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바로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거를 뽑은 거지 사람이 원하는 그거를 뽑은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여기 이제 보세요. 이거 없으면 저기 가면 있어요. 이 프린트물을 딱 보시면 12지파가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이 디자인을 사람이 한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결국 사람은 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이 12지파의 땅이 정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봅니다.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지파가 이미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입을 통해서 발표하셨어요. 거기 보면 넷째 아들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영적인 그 지도권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유다 예언 기도에서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다 사람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요셉에게 가면은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굉장한 그런 예언을 주셨어요. 계속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두 사람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의 사역을 맡기셨고, 요셉에게는 이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요셉을 보내 총리를 시키고, 후에 400년 동안 민족으로 기를 수 있는 터전을 요셉을 통해 다 마련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복을 요셉 자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한 사람인데 빠지고 아들 둘을 지파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두 몫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부에다가 이 두 지파를 집어넣은 걸 봐요. 여기 보세요. 유다 지파가 여기 사해를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 큰 땅덩어리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 베냐민 지파가 살짝 깔려 있고, 바로 위에 노란 것이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기도해 줄 때 장자가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도록 앉혔어요, 요셉이. 그랬더니 야곱이 반대로 이렇게 오른손을 왼쪽으로, 왼손을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안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큰 아들 므낫세가 작은 아들 에브라임보다 복이 덜하도록 이렇게 바꿔서 안수했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야곱은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요셉의 육적 장자권을 이어가요. 그래서 이 역사는 이렇게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요 중앙에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나와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어요. 후에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북이스라엘을 만들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요. 어떻든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고 가는 주도권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베냐민이 있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이 유다 나라 정통성을 이어가고, 그 위에 에브라임부터 나머지가 전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런 주도권이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렇게 배정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은 제비 뽑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놓고 뭐 1번 뽑을래, 2번 뽑을래, 뭐 3번 뽑을래 하면 이건 사람이 의도를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다수가 의도하는 쪽으로
이 세상에서는 선거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제비 뽑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무작위로 뽑았는데 그 내용은 비밀이에요. 그럼 그 내용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종교계가 이제 간혹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겁나서 안 하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뭐 아무개 목사님이 훨씬 유리하고 뭐 아무개 목사님 불리한데 근데 실제로 제비 뽑고 나니까 반대로 뽑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 하고 벌써 파벌이 생겨가지고 제비 안 뽑으려고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투표하자. 그럼 이미 그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수가 의도하는 쪽으로 항상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 뽑는 건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의지를 내려놓는다면 성경은 다 제비 뽑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믿지를 못해서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4절 상반절에 보면 또 하나님 속으로 뭘 기준으로 하셨냐? 언약대로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자, 4절 상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요셉은 자기 이름을 빼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파로 올려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의 의도냐? 하나님의 의도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대로 그렇게 요셉 보고 네 아들 데리고 와라.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게 야곱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손을 어금박혀서 한 것도 하나님 시키신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흐르게 하려고 하셨느냐? 넷째 아들 유다에게 메시아권을 주셔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시려고 했고 요셉의 자손을 통해서 그 땅을 축복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에게 언약을 주셔서 주도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가 보세요. 이 처음에 사울 왕이 뽑혔죠.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버리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이때부터 전성기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이제는 솔로몬을 끝으로 둘로 갈라질 때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초대 왕이 에브라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인데 그들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 멋대로 하다 보니까 우상 섬기고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회를 주셨어요. 왜? 요셉을 쓰실 때 그 요셉의 그 공헌도를 하나님 축복하셔 그 자손을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 기회를 받았을 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지가 잘나서 된 줄로 알고 그때부터 지 생각을 막 뿌리기 시작하면 나라가 쫄딱 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대통령을 시켰을까? 그때부터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찾아가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로 하나님은.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너는 요렇게만 해. 그게 아니에요. 너의 지정의를 가지고 너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너의 지정의를 그렇게 사용해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네가 나 하나님을 믿고 진리대로 산다면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게 기회지 결과는 아니잖아요. 결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르느냐 거절하느냐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하는 대로 다 기회가
나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언약은. 그런데 결과는 사람이 언약대로 가느냐 반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끝내 망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기회를 얻었지만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가 형들에게도 미움을 당해서 그냥 죽을 뻔했다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려서 주신 그 꿈을 기억하고 계속 하나님 뜻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까지도 들어가는 불운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 애굽과 그 중동 지역 일대가 기근에 빠졌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거 탁 풀어내니까 일약 총리가 돼가지고 그 근동을 다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을 다 그리로 불러서 400년 동안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너무너무 충성을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했고 자손들에게 그 복이 내려갔잖아요. 기회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열어줘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다 기회가 열리는 거라니까. 우리 할 탓이에요. 이와 같이 언약대로 우리는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믿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것을 분배하셨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셔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도에 12지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레위 지파는 없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받았느냐? 전국으로 12지파로 다 나눠졌어요. 전국에 레위인들이 사는 성이 48개의 성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지파마다 4개의 성읍에 들어가서 다 그 지파를 위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지파를 모아서 살지도 못하고 결국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축복을 빌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집만 주고, 그러니까 그 성에서 그 지파의 성에서 살면서 그들에게는 집하고 텃밭만 줘서 하나님께서 11조라든지 제사의 예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생업을 받도록, 그거는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바쳤으면 하나님이 그 11조를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직계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쳤으면 끝나는 거지. 뭐 많이 했으냐 적게 했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분배 원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이 헌신자에게 주신 분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12지파가
복도 받고 또 한 지파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부상조하도록 하나님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11조의 정신처럼 가장 오래된 가장 훌륭한 정신이 없어요. 지금 세금 제도는 너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1조 방법이에요. 그 12지파가 11조를 다 떼서 내면 하나님 성전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사용하게 해서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해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시고 12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땀을 흘릴 만큼 거뒀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고 또 레위인들이 그렇게 배후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니까 서로가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레위인의 기업인데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헌신을 해놓고 먹고 사는 거를 따로 자기가 해가면서 또 하나님 일 해가면서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도 사람들의 세계가 완악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미 신약시대에 그런 제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들에게 패기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선교비 쓰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 하잖아요. 베드로처럼 내가 권리가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권리마저도 사양한 것이다. 그게 가장 훌륭한 모범의 삶이 사도 바울. 권리까지도 포기한 사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의 삶이에요. 그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사는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준다. 나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네가 산다면 삶은 하나님 책임져 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헌신한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고 헐벗고 굶주릴까 봐 헌신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사명감이 충만하다면 그냥 믿고 헌신하는 거예요. 굶어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대한 헌신을 시키는데 왜 굶어 죽이겠냐고. 그 믿음도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그런 정신으로 헌신하고 천국 가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아요? 12지파보다 레위인들이 훨씬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영광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복된 거냐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 이렇게 제비 뽑아서 하나님 주권대로 언약하시면 언약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만큼 또 헌신했으면 헌신한 만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분깃이란 말이에요. 믿음대로 살면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다 보장하신다는 거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